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고파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넘치어 나 배고프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하나님, 사순절 마지막 주간의 수요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까지 모두 담당하시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또한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신의 모든 성도들을 늘 하나님의 중심, 말씀의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복음을 잘 전하게 하셔서 우리 동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부활절 주일에는 그동안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잃고 과를 잃고 그 자들에게 평화를 기쁨을 다시 한번 그 나라의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요 아이성 아카데미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우리가 이제 여러분 헐몬산을 지나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갈리사랴를 지나서 단을 지나고 그다음에 그 단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솔을 지나서 이제 5번째 시간이 되어서 갈릴리에 오늘 오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측한 것은 아니었는데 오늘 이 성수간에 갈릴리를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절대 시간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다시 어디에서 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알죠?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갈릴리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갈릴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갈릴리로 오기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갈릴레이아, 이것은 이제 헬라 말로 하면 갈릴라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원래 어디서 왔느냐 하면 갈릴리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할 때 갈릴라야가 된 건데,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건데, 원래 뜻이 뭐냐 이게 하면은 여기가 언덕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렇게 둥그른 거잖아요. 이렇게 둥글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롤어웨이 해서 뭐냐면 실린더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병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밀 수 있게 둥그렇게 생겼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지역 자체가 어떻게 생겼느냐 가서 보면은 어떤 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하면 딱 정해져 있어. 언덕 붙자 쓸 수 있어요. 언덕. 우리말로 하면 언덕이요. 이렇게 언덕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게 모든 게 쉬운 말로 하면 둥글둥글하게 생겼다라는 말이 이 갈릴리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갈릴리는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잖아요. 하솔도 도시였고요. 빌립보의 가이사랴도 도시였고요. 여러분 단도 도시였잖아요. 이렇게. 그럼 갈릴리도 도시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맞죠?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걸 보시기 위해서 갈릴리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지명이로되 뭐냐 하면 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내 부산에 와서 많이 배운 말 중에서 우리 이 김권사님 고향은 서부 경남이시잖아요. 맞지요? 나는 서부 경남이라는 말을 도대체 역사책에서 본 적도 없고 어디서 본 적도 없어. 오직 어디에서 와서 알게 되었노? 부산 와가지고 알게 된 거야. 아니 경남은 경남이지 무슨 서부 경남이 있으면 그 말에 동부 경남이 있다는 말을 전제할 때 그 말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서부 경남이 그 모델을 서부 경남이라고 그러노? 나는 사실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몰라. 남해가 서부 경남이라는 건 내가 알아. 그것 정도는 알아. 그리고 그 남해가 섬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것 한 2, 3년 됐어요. 와가지고서. 왜냐면 남해는 다 남해지. 내가 생각하는 남해는 동해, 서해, 황해, 남해 이런 거지. 무슨 남해, 그래서 남해 간다고 막 우기는 거야. 그래서 신기도야. 남해 바다가 다 남해인데 무슨 남해를 간다고 그러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남해라는 섬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지.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아까 서부 경남 하듯이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퍼 갈릴리, 로어 갈릴리. 무슨 말이냐면 상 갈릴리가 있고 하 갈릴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밑에 녹색으로 칠해놓은 것이 로어 갈릴리, 로어 갈릴리. 그리고 저 위에가 뭐냐 하면은 어퍼 갈릴리예요. 어퍼 갈릴리가 이제 저 위에 있게 되는 거고, 어퍼 갈릴리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하솔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하솔. 네? 하솔이 있고 있는 그 위에 그쪽을 갖다가 어퍼 갈릴리라고 말하고 이 밑에를 로어 갈릴리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이 지형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느냐?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갈릴리라. 근데 원체 땅이 넓으니까 아까 여기서 우리가 서부가 경남하듯이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 갈릴리, 하 갈릴리.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그럼 어디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셨느냐? 로어 갈릴리에서, 이게 그러니까 하 갈릴리에서 활동을 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뭐냐 하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갈릴리 옆에 이제 그 옆에 보면 조그만하게 이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호수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쵸? 보이시죠?
저게 호수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봐서는 가서 보면 호수도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너무 호수가 크니까 우리는 뭐라고 또 그게 너무 호수가 커서 끝이 안 보인다.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바다라. 그래서 여기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뭐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까지는 가야 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어디에 가셨었다, 여러분? 요단강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아인케렘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지금은 이 아인케렘이 어디 소속이냐? 요단강의 이스라엘 소속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소속이 아니고 이 요르단 소속이에요. 요르단 소속인데 여러분 강을 놓고서 이렇게 국경을 했단 말이야. 반을 쪼개서 이쪽 강은 우리 땅, 이쪽 강은 너희 땅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요쪽 요르단에서 여기 발굴이 되어가지고 여기 그 교회가 있는 게 다 나오게 되었거든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배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배 아프잖아요. 요만큼만 건너가면 저기 저 건너편인데 여기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에도 아인케렘이라서 세례 요한이 세례 준 곳이 있고 또 요르단에도 있습니다. 이게 가보면 너무 웃긴 거지. 이게 이렇게 놓고서 뭐냐면은 저 건너가면 저기고 여기면 여기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 여러분 대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성경 안에는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갈릴리 그 빌립보의 그 가이사랴 빌립보 얘기하면서 그 헤롯의 아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들들이 있었으면서 아들 4명에게 살아남은 아들 4명에게 뭐 했느냐면 그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그 유대 그 땅덩어리를 이게 로마에게 주고 샀던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죽은 다음면서 유산을 나누어 줬죠. 이렇게 아들을 갖다 요렇게 나눠 주었는데 갈릴리는 누가 그것을 가져가게 되었느냐 하면은 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 지역에는 누가 다스렸느냐 하면 예수님 시절에는 누가 다스렸냐?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던 거죠. 그래서 그 헤롯 안티파스의 이게 동전이에요. 그 사람의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이 다스리던 그 시절에 어디에 사셨다? 바로 그 지역 갈릴리에 사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이제 호수냐, 그래서 옆에 가로치고 바다라고까지 써놨잖아요. 어떤 분은 바다를 보시고 어떤 분은 호수를 보시도록 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우선은 이 갈릴리를 이렇게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딱 보면 이게 이스라엘은 항상 여러분 이게 동서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왜냐면 남북으로 보기보다 왜냐하면 동서가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쪽이 뭐냐면 골이 파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골이 파져 있어요. 그 골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 골을 흘러가는 데가 있겠죠, 여러분? 그 골이 흘러가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골과 골 사이에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우리는 큰 거를 강이라. 조그만 거는 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 골을 흘러내려가는 그 강을 무슨 강이에요? 갈릴리로부터 흘러가는 강 이름이 뭐예요? 요단강이란 말이죠. 요단이 강이 이제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동쪽, 그다음에 갈릴리 서쪽인데 이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해요. 성경에서는 동쪽은 다 나쁜 쪽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동쪽을 보고 기도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어느 쪽을 보고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는 서쪽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 어느 쪽 방향을 놓고 기도하라? 서쪽을 놓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쪽을 놓고 기도해야 수분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곡식이 자라게 되고 다 그러는 거야. 동쪽에 대고 기도한다. 이거는 뭐 하냐면 저주뿐이 없어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다 말리는 거예요. 전부 다 말려가지고 모든 것을 전부 다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동쪽은 나쁜 쪽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 갈릴리의 이제 동쪽을 이게 사진을 이렇게 파노라마를 쫙 찍어 놓은 것인데 여러분 이게 보시면 이거를 보면 훨씬 더 좀 낫겠죠. 이렇게 요즘은 참 이게 너무 좋은 세월을 살아요. 이렇게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런 걸 절대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이때 그래요. 옛다만한 조그만한 사진, 주인명 사진만 하는 거 하나 보고서 배웠었는데 지금은 여러분은 뭐 대단한 거죠. 이렇게 갈릴리 동쪽에서 보면 저쪽으로 이렇게 쫙 이게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등성이가 생각이 나죠?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럴까? 호숫가가 저쪽에, 호숫가도 보이잖아요. 저쪽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호숫가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갈릴리인데, 이게 동쪽에서 본 갈릴리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내려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하나하나 그 장면, 이 갈릴리 그 호숫가에 있는 그 여러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걸 갖다 뭐라고 말하냐? 갈릴리 맞은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갈릴리 맞은편. 그래서 성경에서 갈릴리 동편 또는 갈릴리 저편 또는 갈릴리 맞은편 그렇게 말하면 이게 어느 쪽이다? 동쪽이다라는 걸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갈릴리의 호수에서 그 어업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예, 거기가 호수가 그렇게 작은 호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호수를 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왜 먹고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옛날엔 소양강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할 수 있었어요?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옛날엔 소양강 천여뿐이 없었어. 그거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된단 말이죠. 양어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소양강 뭘 막아놨어요? 댐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댐을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배를 타고 양구까지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옛날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지. 그냥 소양강 처녀가 여시 노젓는 그런 거였단 말이죠.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었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갈릴리도 지금은 수문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여기 하원하고 똑같습니다. 하원하고 똑같아가지고 뭐냐면 물을 내려보내는 거를 조정합니다. 물을 내려보내는 걸 조정을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뭐냐 하면 물이 이 갈릴리 호수의 이 물이 이스라엘 전체로 다 퍼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물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 그래서 이 물을 내려가야 되는 거야. 이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물을 내려가지 못하게 막으니까 밑에서 받는 바다가 있어요. 그 무슨 바다라고 그러냐? 사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는 물이 점점 줄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해는 바다가 3분의 1도 안 남았습니다. 이미 다 물을 퍼썼고 그 다음에 물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이 이게 헐몬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걸 저걸 갖다가 레바논에서 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너무 배가 아픈 거죠. 이게 이 물이 내려가가지고 저놈들이 저거 쓰고 있는 적국이란 말이라. 이게 적국이란 말이라. 시리아에서도 보면 이게 적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왜 북한에서 왜 우리 383 너머에다 댐 싸가지고 우리 왜 물 못 내려오게 임진강이나 막 이거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그랬어요. 똑같이 댐을 싸가지고 갈릴리로 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안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폭격했죠. 이거 폭격해가지고서 완전히 다 폭격해가지고서 이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이런 나라인데 여기 가보시면 이제 그 갈릴리에 보면 갈릴리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업을 하는 모습인데 이제 금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는 막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막 크게 하고 그런 거는 별반 없어요. 이게 별건 없고, 이제 저런 모습이고, 이게 보면, 이제 그래서 피시맨들이고,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금을 던지는 자를 봤죠. 누구예요? 여러분 아는 대로 베드로와 안드레였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2000년 전에 어땠었을까? 저런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상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중요한데 이거는 1980년대 말엽에 갈릴리가 어떻게 됐냐면 대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면 점점 호수가 줄어든다, 늘어난다. 이게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면 옛날에는 거기가 물에 잠겼었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고 나면은 그 갯벌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갯벌이 나타나잖아요. 그 갯벌 속에서 뭘 알게 되었느냐 하면 갯벌 속에서 이와 같은 목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목선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목선이 나오게 되는데 저 목선을 갖다가 2000년 동안 물속에 불고 있었기 때문에 저걸 저렇게 내놓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물에 담궈져 있던 걸 갖다가 딱 건지면 그냥 쭉 하고 올라와요. 여러분 다 어떻게 되고 말아요.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전부 다 뭘 하냐면 에폭시를 전부 다 쏴가지고서 뭐냐 하면은 그 형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서 지금 저것을 오리지널리 보게 된 겁니다. 저게 언제쯤에 만들어진 것이냐 하면은 주전 10년경부터 주후 20년경쯤에 만들어진 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 발굴된 역사상으로 그래서 저 이름도 지저스 보트예요. 예수님 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타셨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증명은 못하지만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걸 지저스 보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저스 보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과정들은 우리가 다 볼 수 있겠지만 여하튼 가서 지금 저렇게 보면은 목사님 배가 뭐 저기 생겼네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배를 복원하면 이렇게 생깁니다. 여러분 배를 복원하면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배를 놓고 그 다음에 돛대를 하나 달아요. 왜 돛대를 다느냐? 노를 지었지 않아요. 여기에는 갈릴리는 호수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이게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잘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돛대.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그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주여 죽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 호수에는 이게 해저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많이 안 불면 여러분 뭐를 쓰겠어요, 여러분? 노를 젓게 되는 거예요. 노를 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돛대를 쓰나라고 하는 거는 돛대를 썼다는 하면 서양 역사를 보면 여러분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서 미국 갈 때 여러분 어떤 배를 타고 갔을까요? 노 젓는 배? 노 젓는 배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그걸 노를 져서 갈 수 없는 거예요. 뭘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력을 알아야 돼. 방향을 알아야 되고 풍력을 알아서 돛대를 3개를 세우는 거예요. 최고의 풍력으로 달린다 그러면 몇 개를 세우는 거예요? 3개를. 그다음에 바람이 어느 정도 한다 이게 전문인데 이거는 조그만 그 당시에서는 2000년 전 배니까요. 이렇게 2000년 전 배니까 꼭 저와 같은 배였다라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 보셨던 이 배가 바로 무슨 배라? 이 배라. 예.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은 저 배를 수없이 만들어 놓고서 다 만들어 놓고 뭐냐면은 저 배에 태워주고 뭐냐면은 그 갈릴리를 이렇게 한 바퀴 왔다 갔다 하게 해주죠. 이렇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미국에서 온 사람은 영어로 된 복음성가를 틀어주고요. 기독교인인 걸 알기 때문에 한국에서 성지순례 왔으면 한국 노래를 틀어줍니다. 한국 복음성가를 틀어줍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몰라. 그게 뭔지도 몰라. 근데 일단 코리안이 나오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그 찬송이 거기 갈릴리에 지금 갔면서 그래도 주님을 만나게 되는 마음으로 갔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 찬송이 나오면 여러분 감동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우리는 감동하지만 그놈들은 절대 감동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감동하는 거지. 이게 다 관광업이라고 하는 게 다 연관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보고 당연히 여러분 그물을 내리려고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물망에 걸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망추예요. 이렇게 어망추고 이건 어망추고 그다음에 이제 배가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있어야 되죠. 그럼 다시 쓰려고 하면 지금은 여러분 다시 이게 쇠가 이게 쫙 내려가서 쫙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기 때문에 저런 형태로 이렇게 뭐냐 하면은 닷을 만들어 고대의 닷은 저런 것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갇혀서 드셔야 할 것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베드로 고기를 꼭 잡수시고 오시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갈릴리 호수의 풍광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광을 보겠는데 첫 번째 이게 갈릴리의 야생화입니다. 지금쯤 가야 됩니다. 지금 가면은 저거보다 훨씬 더 활짝 핀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2번 부활절을 지냈는데 이 부활절이 되었었을 때에 그 소위 예수님 말씀하셨던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백합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런 백합 아니에요. 이게 나팔처럼 생긴 백합은 서양 백합이지 이스라엘은 그런 백합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냐 하면 아네모네를 가지고서 백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할 때 그리고 빨간색으로 저거 보이죠? 이렇게 여러분 저기 그런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야생화들이 쫙 핍니다. 정말로 아름다워서 여기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거 이제 여러분 이제 갈릴리에 가보시면 이제 이 장면이 보면 생각이 나시죠,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생각이 나잖아요. 예수님하고 베드로. 저거 여기를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저 송도에 가시면 왜 이게 만들어 놨잖아요. 꼬리하고 뭐 이런 것들 막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 고래 없잖아,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갈릴리에도 오면은 사람들이 하도 저걸 내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저런 거 보고 싶다고 그러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신 분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물에 빠져 있는 애는 누구겠어요, 여러분?
예, 그렇겠죠. 이거 분명히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제 말해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역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주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그 어디도까지 가셨느냐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다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다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 또 갈릴리에 모이셨을 때 이제 그 얘기도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19장 1절에 보면 이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에 가셨다라고, 아까 제가 말했죠, 동쪽으로 가셨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갈릴리 사방에 다 예수의 소문이 퍼졌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마가복음에도 보면 또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여러 그 활동들을,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뭐냐 하면 갈릴리 가나, 딱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뭘 만드신 곳이라? 포도주 만들었던 곳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정말로 예수님 시절에 포도주를 만들었던 항아리는 어떻게 생겼었을까? 고고학적으로 이제 여러분께 발굴해서 놓은 거죠. 이게 저와 같이 생겼던 겁니다. 이렇게 저와 같이 생겨가지고 저렇게 지금 이게 일렬 이렇게 딱 세워놓고, 여러분 그 항아리 드는 이 손잡이가 보이세요? 보입니까? 저 항아리를 저렇게 놓는 건데, 이렇게 놓는 건데, 항아리를 저렇게 일렬로 저렇게 쓰지 못해요, 여러분. 저건 일부러 저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포도주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옆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옆으로. 왜냐하면 포도주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발효가 되면 부글부글 거리죠, 여러분. 부글부글 거리는 게 뭐냐면 빙빙 돌려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옆으로 눕혀놓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거는 뭐냐면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에 저런 결혼식용 이제 포도주 담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면 이제 그 유명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수유권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울 거다,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 말씀하셔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셨던 그걸 가지고서 이 베드로 수유권 교회인데, 여기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 이 베드로 수유권 교회 가면 이제 바닥을 전부 다 모자이크를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모자이크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병이어 모자이크가 있는데, 여기 요 다음이 이제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병이어에서 여기 찾아봐 주세요, 여러분. 짠 보면 오병이어가 그래서 이어가 보입니까? 오병은 보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오병이? 바구니가 안에 있는데, 바구니에 지금 보면은 몇 개예요? 저기 지금 하나, 둘, 이쪽에 밑에 거 3개, 저 위에 거 4개, 4개밖에 없잖아. 4병이어지 저게 어떻게 5병이어야? 아, 저 밑에 들어있다. 보이지 않게 들어있다. 또 보이지 않게 들어있다. 그러면 참 해석이, 그래, 뭐 보이지 않는데 집어넣어놨다. 야, 좀 웅큼한 스타일이에요. 또, 왜 저거 사병일까요, 여러분? 오병이어잖아요, 분명히. 오병이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교회가 일부러 저거를 저렇게 4개로 만드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래, 여러분 말 맞잖아. 밑에 숨어 있다. 굳이 숨어 있게 만들 필요가 무엇이 있는데? 왜 저거 여러분 4개일까요? 이렇게 4개일까요? 아, 크기가 이제 크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4개밖에 못 들어가는 것이다. 아주 상당히 이게 수리적으로 이게 찬찬한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이미 먹었어. 예, 네. 진권사님 먹길 좋아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거고, 교회가 저걸 만들 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나머지 하나의 빵은 네가 되어라. 네가 바로 그 나머지 하나의 빵이 되어라. 왜 오병이어의 빵이 그렇게 객관적으로만 존재하느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야.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네가 바로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빵이 되는. 이거 여러분 요한복음에 하면 이게 아이가 갖고 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갖고 왔듯이 뭐냐면 주님 앞에 내어놓는 오병이어에서 바로 너도 뭐가 되어야 된다? 너도 빵이 되어라. 나는 그 해석이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참 한 거죠,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의 주요 사역하셨던 호수 서쪽으로 와보시면, 이제 서쪽으로 와보시면, 서쪽으로 보면, 이 화면을 지워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서쪽은 여러분 이와 같이, 동쪽하고 서쪽은 다릅니다. 이렇게. 이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이렇게 집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쪽에는. 동쪽은 요르단 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안 살아. 그쪽에 안 살아.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이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제 지역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디베라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좀 더 이거를 갖다가 이게 화면을 요렇게밖에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 갈릴리 저쪽이, 저쪽을 보면 여러분 산이 이렇게 쭉 있는 거지. 사람이 살만하다, 못 살만하다. 못 살만하다는 게, 그러니까 갈릴리 동쪽은 저렇게 생긴 거예요. 요쪽에 서쪽에서 보면 이제 저쪽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버나움에서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마리아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가 있습니까? 그 성모 마리아 말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이런 막달라 그 마리아가 있단 말이야. 그 막달라에서 그 믹돌이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막달라라고 하는 것에서 출토된 회당석입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굴된 무엇이냐? 회당석이에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중간에 보시면 여러분 촛대가 보입니까? 이렇게 보입니까? 촛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7 촛대가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 옆에 여기 항아리가 또 보이죠? 이렇게 여기 포도주 하는 항아리가 다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발굴된 거냐 하면 막달라 회당에서 발굴된 겁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쯤 됩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조차도 몰랐어요. 그리고 막달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높다는 뜻이에요. 망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높은 지역에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 출신이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막달라 회당석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서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농사짓는 이게 구름, 이게 여러분 제가 갈릴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둥그스럽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이게 보이잖아. 이렇게 쫙 이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갈릴리 호수, 여기 갈릴리에 잠깐 여기 갈릴리 호수가에 이제 이르러서 산에 올라가 우리로 말하면 산 하면 높다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다. 제가 다시 말해, 높은 산이다, 높은 산이 아니다. 높은 산 아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 아닌 곳에 이르러서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팔복교회인데, 이제 이거는 팔복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그 팔복교회를 해가지고서 요 안에 들어가면은 그 팔복을 다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팔복교회라, 이게 팔복교회. 갈릴리 서쪽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쫙, 이게 서쪽에서 쫙 바라보면, 아, 갈릴리가 저와 같은 모습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갈릴리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제 갈릴리 이 위에는 여러 지역을 보면 이게 지형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골짜기 물들이 모여야 어디로 모이겠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로 모이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볼 수 있고. 이거는 게네사렛에서 본 갈릴리죠. 그래서 갈릴리의 원래 이름은 4가지나 있는 거죠. 갈릴리 호수, 그 지역적으로 보면 옛날 동네 이름으로 말하면 게네사렛 호수. 예, 게네사렛 호수. 그 다음에 이것이 하프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 하프라고 하는 걸 갖다 히브리 말로는 키네롯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긴네렛 호수라 이렇게 또 말하게 되고, 또 하나는 거기가 아까 말했던 우리 타이베리아스라고 하는 디베라가 있었기 때문에 디베랴 바다라 해서 바다가 이제 4군데가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보면 이제 갈릴리 그 지역에 있는 것도 여러분 저렇게 둥글둥글 이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아, 갈릴리가 어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보시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갈릴리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이제 만나게 되는 게 이스라엘 평야인데, 우리말로는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말하면 안 되고 평야입니다. 이 평야가 어마어마한 평야죠. 이게 왜냐하면 화산이 이게 훑고 나간 거기 때문에 지금 아주 어마어마한 이게 그래서 땅이 여러분 무슨 색깔이에요? 저기 갈색으로 돼 있잖아요. 저렇게. 안 그래요, 여러분? 맞죠? 이렇게. 예? 저기서 저렇게 돼 진흙 땅이에요. 그래서 땅이 아주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뭘 심어도 잘 되는 것이라고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갈릴리를 이렇게 바라본 것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긴네렛에서부터 바라본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첫 번째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사역을 하셨느냐?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여기는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오늘 성주간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에서 시작했다? 갈릴리에서.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막 문제 만든다라고 말하고,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이거 아직 십자가에 안 달리셨어요. 오늘처럼 내가 살아난 다음에는 너희보다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간다라고 말한 것은 무덤의 천사들이 처음 말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갈릴리로 먼저 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미 예수님은 저걸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이놈들이 날 다 버리고 어디로 갈 거라? 근데 이제 갈릴리로 갈 거라, 지 고향으로 갈 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시 하고 나면 너희들이 내가 근데 누구보다 내가 먼저 갈 거다,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7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이제 그 제자들이 가가지고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라고 하는 말을 천사들이 말해 주었다. 이게 막 가서 얘기하는 거죠. 처음 듣는 거 뭐냐? 사실은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다, 안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여자들을 이제 직접 또 만나시죠? 그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또 뭐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고, 빨리 가서 얘기해줘라. 그 나머지 녀석들한테 다 얘기해줘라. 내가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 얘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갈릴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첫 사역이 시작된 곳이죠. 그쵸? 3년을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가르쳤고 다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따랐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건에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십자가 사건에서는 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에 앞서 어떻게 됐어요?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찾지를 못하는 형편이 되었어요.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끝났는데 부활하시자 다시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초적인 장소, 맨 처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고자 하셨던, 처음에 불러가지고 그 어부 녀석들, 뭐 세관에 있어서는 또 이런 놈들 저런 놈들 다 그런 녀석들 다시 불러가지고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놈들이 다 이게 배신하고 다 이런 거 다 했지만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뉴 스타트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용서보다 뭐냐면은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했지만 잘못한 게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하면은 원초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는 대로 하면은 그걸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다시 원초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진짜 어떻게 안 바뀌는지 몰라.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래도 이만큼이니까 다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가 누가복음에서 말하죠.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기억 좀 해봐, 이 바보 같은 것들아. 그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왜 그 기억 못하고 있어? 뭐라고 그러셨어? 갈릴리로 다시 오신다 말씀하시지 않았더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던 사람들이냐? 갈릴리로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찾아가셔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 장면을 하나 보시면 이제 아시게 되죠. 드디어 누구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아까는 바다였었어요. 여기 바다가 아니에요. 저기 호수가 저쪽 바깥에 보이죠? 저쪽으로. 예? 여기 베드로 수혜권에 있는 것인데 뭐냐 하면 이 제목이 이거예요. Do you love me?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저기에 가면 여러분 저기 까맣게 찍어서 그런데 저거 베드로 발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발을. 베드로 발 안 보여요, 여러분?
보이죠? 저 베드로 바로 하듯이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내가 만져가지고 있잖아요. 따라가지고 거의 엄지발가락이 없어져. 없어져. 가기만 하면 그걸 계속 만져가지고 없어져. 근데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묻고 싶은 건 이거죠. 오늘 이게 성중간을 지나고 우리 갈릴리를 배우면서 여러분 이거잖아요. 주님은 다시 묻는 거죠. 이 베드로 이 녀석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천하에 다니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라고 다 가르쳐 줬는데 그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 갈릴리로 돌아왔어.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알아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녀석아 이제 그래서 밥 먹이고 난 다음에 언제나 밥을 먹이고 해야 돼. 밥 안 먹이고 하면 안 돼. 일단 밥을 먹이고 나서 그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내 양을 먹여. 날 사랑해? 내 어린 양을 먹여.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날 정말 사랑하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러면 나 그 내 양을 먹여. 거기서 그 먹이라는 말하고 치라는 말하고 다 다른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은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중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비록 다 도망가서 어디 갔는지도 모르지만은 주님은 어디로 올지를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밥 먹이고 또 다시 물어봐요. 뭐라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사랑하면 어떡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하는 건 주님의 그 부활이 우리 이제 부활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시 리스타트하는 거예요. 리스타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왜 부활한 사람이 저래? 그런 말 하지 말고요. 그만큼이라도 돌이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뭐냐면 부활해서 막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다시 원초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이게 부활이구나. 그것을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처럼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리스타트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믿었고 잘못했고 눈물 흘려서 막 회개한 것도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갈릴리로 오사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 집에 가셔가지고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 뭐냐면 한번 이렇게 좀 만져보세요. 베드로의 발을 좀 한번 좀 이게 닦아보면서 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성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사역과 또 더불어서 그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던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또 그리고 그들과 다시 사역을 시작하고자 하셨던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해 보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성주간에 우리가 갈릴리 지역을 공부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시고 갈릴리에 다시 돌아오셔서 다시 재시작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스라엘 성경 순례에 참여한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